돌아가신 분은 잘 못 보는군요. 가실 분이 갔으니까. 가실 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자, 본문. 자, 성립 5장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고 시작. 본론은 수박하여 강력히 여범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강력을 지게 되나니 누구나 마법을 통하여 한 마음 밝히는 빛을 알아 행하며 가히 병원 생각을 얻으리라. 큰 도요, 큰 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도 그랬잖아요. 대도. 오늘 잘 보세요. 대도란 말이 있고 오늘 물론 대원이란 말이 나왔죠. 네. 네? 네. 대도, 대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 불법을 공부할 때 대종사님께서 이 진리라는 것은 말과 글을 떠나야 된다. 그 본문이죠. 어디에 있어요, 이 본문이? 진리는 말과 글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어디가 있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다고. 아까 이제 이론상 처음번에 왔잖아요. 네. 이론은 어느 도단이라고 말과 글을 떠나라고. 예? 그러니까 맨날 이거로만 해와. 그래놓고 교도님들이 교무님이 발령을 나가고 오면은 뭐라고 하더라? 독점 잘하는 교무님이 오시면은 우리 법력 있는 교무님 오셨다. 알아듣겠어요? 그것은 독경을 잘하는 것이지 범죄하고는 상관없어. 그것은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 가수들도 그 계속 톤을 연습하잖아요. 연습. 가수보다 도인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노래를 잘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독경을 잘하시는 거지. 독경 잘하시는 분이 법사가 아니라고요. 이게 또 유튜브 나가면 또 큰일 나요. 근데 우리들은 뭐냐? 목소리가 좋으면 유명한 법사로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절에서 스님들이 출가하면 큰 스님 테이블 틀어놓고 연습을 하고 교모들이 있잖아요. 훈련교모, 구교모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법사님 유명하다 하잖아요. 그럼 그분 천도법문을 틀어놓고 토시까지 따라서 연습해.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냐? 아이고 우리 구교모 이렇게 목소리 좋아 이렇게 실력 있는 교모가 왔어. 그리고 천도가 다 된 것 같이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늘 빠지는 함정이야. 그럼 목소리가 좋은 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요. 이왕이면 다 훔치가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우면 듣는 사람도 좋고 좀 더 스무스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천도하고는 무관하다. 대종사님께서 법사와 제주의 정성이라고 그랬지 목소리가 좋아서 천도된다고는 어디 안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말과 글에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언어로는 그 자리를 가는 길이 끊어졌다고 말이에요. 언어 도단이란 말은 언어로서는 그 자리를 도달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언어로서는 그 자리를 도달할 수 없다. 그럼 언어로서 그 자리를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은 또 말로 해야 될 거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계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깊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란 말이나 대원이란 말이나 대법이란 말이나 많이 들었죠?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게 근데 우리는 대도라고 쓰고 대원이라고 쓰고 대법이라고 쓰면 다 다르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때는 뭐예요? 이건 길도자, 둥그런자, 법법자. 그러니까 다른 것인지 아는데 깨달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 뜻은 그러니까 저를 배드민턴장에 가면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서로 부르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러니까 아저씨 사장님 부른다. 나 목사님이라고 왜 안 불려?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목적은 저 사람이 지금 부르는 거지 목사가 뭐가 중요하고 아저씨가 중요하냐고. 아저씨 나하고 게임 한번 합시다라고 지금 부르는 목적. 네? 나하고 배드민턴 한 게임 칩시다가 목적이지 목사님 교무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기서. 그런데 왜 나 목사라고 안 불렸냐 그래요. 그것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하셔야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알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더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렇지만 상대방이 내가 목사님들을 모르고 아저씨라고 하면 그래요 하고 빨리 낫게 들고 가면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하는 일이 목사님의 일을 하는 거고 저는 하는 일이 교무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이름은 무엇라고 불려도 상관없어. 무엇라고. 내가 의식만 깨어있어서 상대방이 나와 지금 뭔가 소통하고자 한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를 교무라고 부르고 뭐가 부르고 아무 상관없어. 저 사람이 나와 소통하려고 한다고만 알고 거기에 빨리 내가 응대해주면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거지 무엇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모인지 고모인지 삼촌인지 모르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내가 휴가 때 집에서 TV를 보는데 꼭 아침밥 먹는데 아침마당인가 뭐 7시 50분에 뭐 하더만 뭐 필리핀 뭐 세 분가 나와갖고 누나 불려더만 누나로 다 통하잖아. 누나. 그러니까 나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은 사람들의 그냥 단어야 단어. 대종사님은 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도가에서는 도라는 말을 썼고 불교에서는 법이란 말을 써서 그러니까 이 도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도가사상이에요. 중국에 도가사상. 여기는 불법, 여기는 원불교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도나 대원이나 대법이나 똑같은 뭘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원불교에서는 일원 그랬단 말이에요. 일원상. 상징으로 나타나는 일원상.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에 속지 말고 대도라고 하나 대원이라고 하나 대법이라고 하나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어떠한 경전을 읽건 무엇을 보더라도 아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라고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상 법어에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뭐라고 부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아저씨건 삼촌이건 이모건 뭐라고 부르는 건 상관 아니야. 나를 부르는구나라고만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지. 왜 내가 교문이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 임마 라고 의견 다툼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이 교당에서 또 오신 분들이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때 또 아저씨라고 응대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교무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또 설명해 줄 때는 설명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냥 아저씨라고 해도 그냥 흥하면 공에 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공자리와 유자리를 두 개를 완전히 넘나들지 않은 사람이 도인이다 그 말씀에 도인이다. 근데 오늘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것 안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뭐는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그랬죠?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 그러니까 큰 도라는 것은 뭐냐? 큰 도라는 것은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한 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근데 네 그랬어. 돌아가신 사람은 오니까 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도에서는 낳는 것이나 죽는 것이 하나요. 가는 것과 오는 것이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왔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왔어. 그럼 집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간 거예요. 가는 사람이 있어야 오는 사람이 있는 거라니까요.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청경경 미사님 어머님 열반을 하셨죠. 열반을 해야 누가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병원 종합병원에 가면 2층이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에서는 누가 태어났다고 막 좋아해요. 그죠? 지하실에서는 누가 죽었다고 슬퍼해. 그러나 진리 입장에서 보면 죽고 태어나고가 하나라고. 어째 이해가 바로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볼지 않은 사람이 두루두루 다 본 사람이야. 이게 뭘 봐야 돼?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즐겁다는 것도 볼지 알아야 되고, 장례식장에 가서는 슬퍼할지도 알아야 되고, 또 장례식과 산부 입장하고 내가 직접 관계가 없어. 직접. 우리 식구가 아니야. 직접. 그 사람은 산부인과나 장례식장이나 여여해 내 마음이. 어째요?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가?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식구가 장례식장에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슬퍼하되 분별이 착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슬퍼해라 그 말이야. 에? 그러니까 착에 걸리지 않고 슬퍼한다는 것은 뭐냐? 아하, 가야 오고 오야 가는데 오히려 어머니 잘 됐네. 내가 효도도 못 하는데 아파갖고만 계신 게 마음에 안 쓸었는데, 그죠? 진리에 스스로 이렇게 잘 가셨으니 잘 갔다가 잘 오십시오. 오히려 더 좋은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같이 이렇게 가난한 데서 우리 자식들 속만 섞게 돼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오히려 제가 원불교 공부한 빚 잘 갚으셨으니 오히려 더 행복하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이번 생에 우리 집에서 가난하게 없이 사면서 전생에 빚을 갚으러 오신 거였는데 이렇게 무탈하게 빚 잘 갚고 가셨으니 다시 오는 세상에는 밝고 평탄한 길만 열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이 큰 도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 근데 이런 큰 도를 모르는 사람은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해서 기쁨에 넘치고,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있으면 슬픔에 넘치고, 태어났을 때는 금방 이뻤는데 며칠 후에 야가 앵앵앵앵 불면은 왜 저 누구냐 어쩌냐 어떠냐 알아듣겠어요? 내 뜻대로 맞으면 기뻐하고 내 뜻대로 안 맞으면 슬퍼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오늘 법문대로 하면 작은 도의 얽매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분별해서 하니까 그래. 그분들은 작은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보는 사람. 큰 것을 보는 사람은 그냥 여여여. 그렇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교도님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럴 수 있지 하고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보이냐.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지금 에어컨 고장났잖아요. 우리가 유인경로 아침 밥 먹어서 오늘 날씨가 더운 8시 반부터 틀어놓자고 했어. 9시 10분까지는 잘 돌아갔어. 자가 9시 10분부터 자가 이제 속썩하게 됐어.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면 차선책을 찾으면 돼요. 왜? 에어컨도 열받을 때가 있지. 회장님 보니까 2001년도식이더만. 2001년도. 그래도 그러면 차도 이제 열받을 때도 되고 병원도 갈 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래.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생각했어. 아하, 요즘에 요인교하고 둘이 그랬어요. 우리 교도님들한테 백중절 천도제야 되는데 조금만 내라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셨다냐? 요인교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강인교나 교도님들이 효심이 깊다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내셨다. 다 많이 낸 이유가 있었고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림하나 마련하는구나. 감사하구나. 다 우리가 살아도 조상님 은덕, 죽어도 조상님 은덕 때문에 살아. 그러니까 에어컨 있잖아. 조상님 은덕으로 있잖아요. 하나 새 걸로 가는 거면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그것도 몇십 년 또 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지. 돈이라는 걸 뭐으로 벌어? 쓰려고 벌지.
그렇잖아요? 근데 못 들어갔네 사람들은. 아 그럼 뭐으로 보냐고. 버는 목적이 그렇게 쓰려고 버는 것이지. 그렇게 알고 살면 그냥 그런 것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도인이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 오늘 본문이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었건만 그랬잖아요. 큰 돈은. 자 여기에서 이제 뭔 말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물하고 연관된 우물안 개구리가 뭘 물른다? 그냥 우물안 개구리까지만 들어봤죠? 정중지와 굳이 알지 못한다. 무엇을? 바다를 알지 못한다. 굳이 대해 큰 바다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장자라는 들어봤죠? 노자 장자할 때 장자 남화경이라는 책에 추수편이라고 해서 대종경도 지금 성립부모잖아요. 추수편이란 말이 있어. 가을에 수확한다. 추수편. 거기에 나오는 건문인데 중국에 우리가 하면 중국의 큰 강 하면 무슨 강? 황하강. 많이 들었죠? 그 황하강의 물이 누렇게 생겨서 이렇게 황하강이요. 비가 오면은 그 황하의 신 북해라는 황하의 신이 있었어. 그 황하강의 신이 황하강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갔어. 가다 보니까 어디 갔냐? 장자책으로는 북해를 갔어. 북해. 그러니까 이 황하강이 원류에서 시작해서 강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 바다에 도착했다 그 말이야. 지금 말로 따지면 북해에 도착했어. 북해의 신. 그러니까 이 황하의 신이 내가 지금까지 황하가 최고로 큰 곳인 줄 알았어.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날마다 품을 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품을 잡고. 그러는데 하루는 여행을 가갖고 가다 보니까 더 넓은 큰 곳이 나왔어. 여기가 어디요? 하니까 북해다. 북해. 근데 북해 우리가 북대서양, 남대서양, 태평양 대신에 바다를 말하는 거야. 바다. 거기 놈을 보고는 황하의 신이 깜짝 놀랐어. 하면서 이 황야의 신이 후회를 하고 반성한 거예요. 내가 이 큰 바다를 보지 못했더라면, 이 큰 바다를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최고라고 했을 텐데 오늘 이렇게 큰 바다를 보고 나니 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다의 신, 북해의 신 약이라는 사람이 그래. 너는 됐다. 네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너는 얼마든지 배움이 있고 크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장자가 세상 사람들을 지금 어리석음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리석음을 비유. 이때 나온 말이 정중지와 굳이 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개구리가. 근데 바닷개구리가 지금 이렇게 왔어. 바닷개구리가 몽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자기가 옛날 놀던 물은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한 명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궁금해서 너 뭐하니? 그러니까 이 우물 개구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똑같은 거 아니라 내 우물 뺏어온 자. 그러니까 인상을 탁 써. 그러면 나 이마 찾봐. 그러면 폴짝 뛰어 위로 폴짝 뛰어갖고 밑으로 쏙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폴짝 뛰어갖고 어디까지 들어가? 여기까지 깊이
깊이 들어갔다 나와갖고는 얼마 너 이렇게 깊은 곳 있어? 또 옆에로 있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수영처럼 옆에로 가. 한참 갔다가 너 이 새끼 이렇게 넓은 거 알아? 그러니까 이 바닷개구리가 보니까 우물알 겨울에 뭐라고 얼마나 잘하네. 안녕 이러면 살려라 그냥 가서 이게 원본이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알아듣겠어요? 이 바닷개구리가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 말이야. 근데 우리들은 설명하면 안다고 그래요.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언어 도단이요. 대종사님께서 언어 도단.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장자님은 그 뒤에다 하나를 더 붙였어. 여름 한철을 사는 메뚜기에게 겨울 얼음 이야기를 하면 메뚜기가 알아듣겠냐 그 말이에요. 예? 이 미친놈. 예? 미친놈. 홍사님 어려서 마산에 살 때 친구가 여름방학 때 서울 갔다 오면 그랬니? 서울에 갔다가 막 그러면서 그냥 우리 전부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서울만 배우거든. 서울에 가지고 어쩐지 저쩐지 잘하고 뒤에 막 저절저절 따라다니자.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야. 어떻게 알겠냐. 여름 한철을 사는 사람한테 겨울에 얼음 얘기를 뭐 어떻게 알겠냐고. 참 그러니까 이 성현들은 비유의 천재예요. 비유의 천재. 너희들이 지금 알고 배우고 익히고 한 것만을 최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고 그 틀에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냐고 살고 있단 말이야. 응? 과연 이 우물안에서 알고 있는 이 개구리가 이 바다라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상상이나? 상상이나.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이요. 큰 돈은 바닷물은 1,000골짜기의 물을 전부 다 받아들여.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흔적도 없어. 하나에 하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구예요, 지구. 자, 우리나라가 여기에가 있어. 영국이 여기에가 있어. 그죠? 우리는 전부 다 근거가 났어. 우리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너가 나라는 해놨죠? 누가 근거가 났어요? 이 금을 누가 구워놨냐고? 네 땅, 내 땅. 또 우리나라에서 광양에서도 네 아파트, 내 아파트 몇 동 해놨죠? 우리들은 전부 다 뭐하고 있어? 간격을 짓고 살아. 간격. 에? 그럼 여기는 내 것, 여기는 네 것.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간격을 짓고 산다고. 네 것, 내 것. 여기에 우리들은 전부 익숙해져 있어요. 좀 익숙해져 있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기주의요. 그냥 말장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 신앙. 이 성현들의 가르침,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뜻을 따르려면 이런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즉 너, 나, 네 것, 내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간에도 각방을 쓰고, 그러죠? 부모 자식간에도 네 방 내 방 오고 왜 내 방 놓고 안 하고 들어왔고 등등 따지고. 알아듣겠어요? 전부 다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고. 우리들은 나누어서 살고 있단 말이야. 나누어서 네 것, 내 것 전부 다 본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 네 생각 전부 다 네 것, 내 것. 근데 이 우주가, 이 진리가 어디가 나누어져 있냐고요? 분별하고 있냐고요? 어디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줄기다가 갈 뿐이지. 그렇죠? 내 거니 네 거니 누가 소유하냐고요? 그리고 소유한다건들 뭐 땅이 누가 소유했어? 내가 내 생각이 내 거라고 하는 거지. 땅이 언제 당신 거라고 했어? 내 생각.
그래서 내 거라고 갖고 있으면 며칠 갖고 있어? 며칠? 한번 잘 생각해봐. 근데 이런 걸 생각해야 이 무더위가 치워나진다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이번 생에 죽으라고 열심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써갖고 자 딱 10,000평 사놨어. 10,000평. 10,000평 사놨어. 그러고 내가 죽었어. 죽었죠? 자 다음에 왔어. 다음 생 옆집으로 왔어. 옆집으로 오면 누구 거요? 그 땅이? 내 거요? 너무 거요? 내 거지. 내가 살았은 게. 그래놓고 다음 생에 또 죽으라고 열심히 또 사. 그리고 또 가. 또 사. 이걸 지금 몇 생 동안 했을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리들은 한 번도. 에? 지금 누가 뭐 높이 잘 되고 멋져서 거 좋죠? 아 저렇게 되고 싶죠?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이렇게 날씨 더운 날 영화관에 가면 영화 재밌죠? 영화 재밌죠? 자 아무리 재밌는 영화 우리 성타원님 몇 번 보면 질릴까? 한 5번? 2번 보면 10번? 이렇게 날씨 더운 게 그 영화 보라고 틀어준 거 똑같이 틀어주면 몇 번 정도 보면 뭐만 보고 싶을까요? 한 10번? 그러면 10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 죽었다 태어나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공부인이 될 수가 없다고. 그 좋아하는 영화 아이스크림 먹어가면서 팝콘 먹어가면서 시원한 데서 좋은 사람하고 손깍지 끼고 있잖아요. 영화 보는 것도 2번 보고 3번 보고 있잖아요. 지긋지긋해. 그거 월급으로 줘갖고 날마다 그거 확인을 하면 제발 다른 거 달라고 그래요. 마트에서 오히려 술에 끄는 게 낫다고 그래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우리들은 지금 몇 바퀴 돌았는가 수도 없이 이것을 돌면서 계속 멍청한 짓만 하고 있어.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이제까지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아 부처님께서 나온 목적, 대종사님이 나온 목적이 뭐요?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춘단 말이 해탈 열반이란 말이요. 응? 우리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거라니까. 하루만 해도 더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못하면서 이것을 다음 생에 또 할 거예요? 그 다음 생에 또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 고작 하는 게 뭐냐? 누구네 집은 에어컨 좋은 것 있다. 누구는 차 좋은 것 있으니 좋겠다. 어쩌면 저 차 살까? 나는 못 샀어. 그러니까 화도 짜증나나. 그러니까 그놈을 자식한테 대물림이야. 너 이 새끼 공부하는 이유가 나 잘 살라고 갔니? 너 잘 살라고 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제 그래 먹고 사는 우리들이 전부 다 그거요. 여기서 사는 게 도토리 키작이에요. 도토리 키작이. 광양교단 교도님들만이라도 저를 만났으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백날 여기 와봤자 필요 없다니까. 계속 이거요. 다음 생에 또 이거라니까. 와봤자 못해요. 다음 생에 이거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복 조금 지면 나쁜 건 없어. 복 조금 지면 에어컨 조금 시설 좋은 집에서 사는 거고 차 2천만 원짜리보다 3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는 거지. 고통과 괴로움은 똑같다니까요. 다음 생에 또 와도 이거 하지 말라고 나온 게 부처님들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근데 이 생각을 안 해. 이 생각을 안 해. 왜? 우리들은 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큰 것을. 그냥 우선 눈앞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에 올인하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거에. 그래갖고 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라. 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선 그 눈앞에 것이 내 눈에 좀 뭐 잡히면은 그냥 달고나만 꿀 빨아 먹듯이잖아요. 맛있고 그
금방 좀 짜증나면 화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거 지금 몇 생을 사느냐고요. 몇 생을 사느냐. 이것이 수신계로 일장에 나오잖아요. 삼계 연례가 유효 화택이니 기압류하여 감수창조. 삼계가 윤회하는 것이 있잖아요. 돌고 도는 것을 몇백 생을 해놓고도 지금도 그렇게 보고 살 것이냐. 그 윤회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깨달으면 관심을 안 가져요. 원불교까지 와갖고도 원불교 교무들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럼 이 사회는 안 바뀌어. 이 사회는 안 바뀌어.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들이 대종사님 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되느냐? 목적이 뭐야 되느냐? 이러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크게 봐야 된다고요. 크게 봐야 된다. 작게 보면은 한없이 그 자리에 떨어져 버려. 소자리에 떨어져 버려. 소자리. 그래서 대종사님의 핵심이 뭐예요? 대소유무요. 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무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대도 떨어지면 안 되고 소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그렇죠? 유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공에도 떨어지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즐겨야 된다. 즐겨야 된다. 즐겨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에 빠지는 사람 공부 좀 하면 대에 빠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소에 빠지고 알겠어요? 그럼 거기에 맨날 푹푹 빠져 떨어져.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지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지켜야 되나니 이 간격을 안 지어야 돼요. 간격을 안 지어야 돼요. 이게 뭐냐? 여기까지의 말씀이 이게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상. 이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고정관념이라고 써요.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애고라고 써요. 그렇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을 색안경이라고 써요. 색안경. 내가 빨간색 안경에다가 있잖아요. 이것도 색칠해놓고 있잖아요.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럼 뭔만 벗으면 돼요? 안경만 벗으면 돼요. 안경만 벗으면 돼요. 안경만 벗으면 세상은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색칠한 안경을 쓰고는 세상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경을 벗으라고 하면 안 벗으면 그 사람보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답답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폭폭한 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